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스가랴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절과 17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예수님의 현현으로 인해 삶의 어떠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혹시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를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0절, 그리고 13절, 14절, 15절의 주제는 승리입니다. 10절에 보면 병거와 말과 활이 없어도 화평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무기와 군사력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13절, 14절, 15절의 내용과 대치됩니다. 10절 말씀은 더는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의 때, 번영과 확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지가 13절부터 15절까지에 잘 나옵니다. 13절, 헬라 자식은 13절에 나오는 헬라 자식은 그리스 민족, 당시 하나님을 떠난 문화를 가진 민족을 뜻하는데 그들을 치기 위한 최강의 활과 화살과 칼로 단련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준비를 강력하게 제대로 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14절, 압도적인 공격력을 퍼붓습니다. 화살을 번개처럼 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나팔을 불며 바람을 일으키면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게 하십니다. 이 공격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지휘하시는 전쟁이니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 전쟁의 주관자이십니다. 15절, 막강한 방어력을 하나님께서는 구축하게 하시고 물맷돌을 던져서 적진에 큰 피해를 주게 하십니다. 술 취한 것 같다는 표현은 피가 가득할 정도로 적군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호하고, 우리는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호하시고, 적은 완전히 무너뜨리는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승리에 대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물맷돌을 사용했고 태평성대를 이뤘던 다윗 시대가 떠오릅니다. 다윗의 시편 18편에 보면 14절 이 스가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35절 상반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42절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등등의 다윗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펼쳤는지가 잘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도와주셨는지도 잘 말씀에 나타납니다. 아마 스가랴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대목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둘째, 11절의 주제는 굿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시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구조해 주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약에 어떠한 인물이 떠오르나요? 물 없는 구덩이 속에 갇힌 요셉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37장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였고,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구출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12절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요새는 12절에 나온 요새는 고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12절의 말씀은 끝까지 소망을 품으면 안전했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힘들었던 시기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갚아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갑절의 만회. 이거 구약에 누가 떠오르나요? 욥이 떠오릅니다. 욥기 42장 12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되어 있고 이 하반절에는 짐승의 수가 나오는데 고난절에 소유했던 짐승의 수와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두 배로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욥에게.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힘들 수 있어도 회복의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16절의 주제는 돌봄입니다. 자기 양떼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왕의 권위로 우리도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장차올 영광을 잊지 마십시오. 이 16절의 내용을 보면 누가 떠오르나요? 어,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잘 돌봤던 모세이죠. 그리고 여기 표현에 나오는 왕관의 보석은 이 보석을 사용해서 만든 제사장 복장이라든지 또 성막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굉장히 그 보석처럼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 사파이어인데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16절의 모습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또 모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다섯째, 17절의 주제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비유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17절은요.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나요? 일단 곡식은 청년은이라고 했을 때 이 대목에서 저는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채소를 먹었죠.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대목에서는 저는 한나가 떠오릅니다. 한나가 술 취한 듯 기도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오죠. 1장 13절 말씀.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하게 하십니다. 결국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 태문을 열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섯 가지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지 다섯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승리와 번영과 확장과 평화와 구출과 소망과 돌봄과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어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소 힘들더라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다시 꼭 붙드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